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이자 또 관계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관계보다 평안이 있는 관계가 유익함은 자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관계에 대한 지혜 교훈들의 말씀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다툼을 위해 급히 나가면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함의 끝에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 8절에는 이웃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이웃은요, 평소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동무, 형제, 동료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8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잠언 17장 14절의 말씀에서처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일진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서운함과 분함이 절제 없는 급발진으로 이어진다면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이에 대한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의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투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요. 변론하다라는 법적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급한 고발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서운함과 분함을 유발시키는 일을 어떤 중재자를 찾아가서 고발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나한테 아쉬운 마음이 들게끔 또 상처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어떤 행위와 말을 했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어떤 행위를 자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롱이 있을 것이다. 조롱. 나에 대한 안 좋은 평판과 이미지들이 그 끝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툼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한, 너를 위한 변론만을 말하고 그 대상에게 있는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다툼의 주제와 관련되는 말로도 볼 수도 있고요. 나의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론이라는 게 지금 다투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라. 혹은 거기에 있는 나의 입장, 나의 서운함, 어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댈 만한 것들, 그것만 한정돼서 말을 해야 되지. 은밀한 말, 치부를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다툼이 되는 그 대상, 그 둘 사이에 함께 공유했던 은밀한 비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그것을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다고 한들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성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동반해서 말을 하거든요. 뭐예요? 약속과 비밀은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일지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돼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공동 번역에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버리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과 같다.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요, 구름이나 바람은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일어나는 실망은요, 구름과 바람이 없을 때보다 크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진실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10절은 9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툼의 대상의 치부를 드러내 봐야 꾸짖음을 당하고 이것이 악평으로 너에게 따라다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평은요, 나쁜 평판이에요. 나쁜 평판. 나에게 드려진 나쁜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늘 나의 삶 가운데 따라다닐 것에 대해서 경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편하고 어려움으로 점철될 것이다 라고 경계하시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내다 보면요,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서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유익은커녕 마음의 그 어떤 상처나 어떤 화냄이 풀리는 거는커녕 해가 되어서 다가온다.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이 단어는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유일하게 본절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원 의미는 뭐냐면요, 돌다, 회전하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계절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계절의 순환. 따라서 이것은 계절에 맞는 이라는 뜻이죠. 계절에 맞는.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 알맞는, 시기적절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앞서 살펴본 8절에서 10절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해해 보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상황에 알맞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말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서 감정에 격해져 있을 때,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더욱더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쟁점이 되는 말만 가려서 하고 나를 변론하는 말,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아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이 많으면 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제된 말을 하는 지혜가 없다면, 또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면 참는 것이 지혜다. 참는 것이 지혜다. 앞서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만한 마음의 어떤 상처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절제된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뭐라고요? 그냥 침묵하는 것도 지혜이다라는 것이겠죠. 침묵하는 것. 그래서 15절 말씀은요, 화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내,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용구이기도 한데, 이것이 다시 한번 화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내, 이게 관용구적인 어떤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하여서 기록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서 어디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같은 관용구의 표현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오래 참음의 유익에 대하여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 그리고 관원을 설득한다. 앞서 이 다툼이 그 용어적인 어떤 용례를 볼 때 재판장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관원은 그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에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자, 그 마음도 돌이킬 수 있고, 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을 수도 있다라는 그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언사,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말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갖는 실질적인 힘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이웃집으로부터 너의 발을 귀하게 만들라 입니다. 여기서 이웃은요, 8절에 등장하였던 같은 단어로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웃집에 가서 오래 머물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의와 절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까운 사람을 포함하여서 모든 관계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지킬 것을 지키는 것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의 발로를 가지라. 그 발로로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외부에서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도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지혜이죠. 이런 절제가 없다면 상대로 하여금 나에 대한 미움이 쌓이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관련하여 16절의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이?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말로서 지나친 것, 넘치는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비유가 꿀인데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과 같이 고대 근동에서는 꿀이 흔하지 않은 귀한 어떤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이죠. 수풀이나 바위 틈 등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받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들이 이 산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산삼을 얻었다라고 하면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때 신받다라는 표현이죠. 그 말인 거죠. 그런 귀한 꿀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탈이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적당한 거리 두는 것이 이게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다라는 거예요.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19절 말씀에서는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실되지 못한 사람의 어떤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너에게 해악이 되는데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발은요, 먹는 것과 보행이라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요, 진실되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함이 얼마나 허망하며 당혹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경계하는 거예요. 강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관계 가운데 무엇으로 진실됨을 행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작은 약속 하나부터 오늘부터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오늘 함께 살펴본 관계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다툼이 있을 때 말을 내뱉음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변론을 하되 상대의 치부를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절제된 말을 해야 하며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옮겨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삼키는 것,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말과 행동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관계의 지혜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28절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은요,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적에게 노출된 무기력한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이것을 시사합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12절 말씀에는요,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걸이와 같은 장식은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신구입니다. 경청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경청해야 되냐? 12절 말씀에는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본절에서 책망이라고 책망이라고 이 원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요 원 의미가 뭐냐면 바르게 하다, 교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르게 하고 또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널 선하고 의롭게 하는데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하며 삶을 평안하도록 이끕니다. 또 오늘 나눈 관계 가운데서도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에 거부감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관계의 지혜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법한, 어쩌면 일상의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성벽 삼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성벽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 성이 되어서 삶을 더욱 아름답게, 관계를 더욱 평안하게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